네, 성도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명절 연휴 중에 맞는 주의 날입니다. 그 추석 명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인사를 추석을 맞아서 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중에 계신 노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또 그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혹시 또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살펴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또 제가 아는 어떤 어른께서 사람 구실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곤 하시는데 좀 새삼스럽게 다시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노릇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도리를 다한다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게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도리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가 또 그러다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또 어떠한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에 다소간 이렇게 좀 주님께서 좀 교훈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추석 명절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처에서 또 그 상황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로 복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리라 믿고 또 해 주시기를 더욱 바라게 됩니다. 어제가 이제 추석 명절 당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또 부모님들도 뵙고 또 이렇게 한 상에 둘러 앉으셔서 식사도 나누시고 또 서로 이렇게 덕담도 주고받으시고 또 축복도 하시고 또 그러다가 조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셨다면은 달 구경도 같이 하셨을까요? 요즘에 달 구경하는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저녁 뉴스를 듣는데 어제 달이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이었다고 하는데 저희 육안으로는 이 달이나 저 달이나 다 똑같은 달인 것 같았습니다만 어떻든 좋은 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찬송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긴 합니다만 찬송가 중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저희도 가끔씩 가족이 모이면 좀 상태 좋을 때 같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항상 부르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가사 나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물론 가을입니다만 3절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 정겨운 그런 찬송 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이 찬송 가사 그대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참 그것도 큰 복이겠죠. 그런데 또 아쉽게도 또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실제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항상 다 이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주의 상 앞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주의 상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우리가 여기 지금 한 상에 비록 이 상징물이죠. 이 떡 한 조각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고 이 포도주 한 조그만 잔이 우리의 목을 다 갈증을 해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에게 그냥 우리 어떤 육신의 모든 즐거움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이 은혜의 식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참 풍족한가. 정말 여기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충만한 감사와 또 이렇게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처가에 방문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처가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장인 장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우리 모임 오늘 이 처가 모임에서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셨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여기가 또 우리가 예배 찬송가 중에서 그 언혜 형제님께서 예배 찬송 134장을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함께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평소에는 이 굉장한 고음으로 이렇게 좀처럼 택하기 어려운 그런 찬송인데, 다행히 오늘 그 반주자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는지 그 고음을 생략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편안하게 불렀는데, 이 찬송 가사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런 가사들이 그냥 그 좀 여느 때와 다르게 제 마음에 굉장한 사실 감동이 됐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게 정말 사실이잖아요. 정말 사실이고, 또 언혜 형제님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실 때 제 마음이 참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습니다. 보라,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보라, 아버지께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굉장한 어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함께 전혀 거리낌 없이 이런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이 상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참 그랬고, 제 참 마음으로 참 기쁘게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마다 우리가 주의 상에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때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그 아드님을 통해서 확증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그러하더라고 지금 또 이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또 오늘 이 복된 이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확실하시고 크시고 때마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라면, 사실 이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넘치는 은혜 덕분에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마땅히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께 감사의 그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날도 너무 좋고 이렇게 좋잖아요. 물론 이제 좀 슬픈 일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렇게 계속 엉켜 있는 것들이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인 것도 저희가 또 알게 되죠.
근데 어떻든 간에 제 마음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좀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똑같은 뭐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죠.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그게 뭐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항상 감사합니다, 뭐 항상 예쁜 말들만 해요. 뒤로 호박씨까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럼 뭐 마음으로는 감사하죠.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은 잘 하지 않는 이렇게 묵직한 남학생들 있습니다. 여기 윤호연 학생 저기 뒤에 대구에서 올라와 앉아 있네요. 예, 김영임 자매님의 큰아들. 예, 그렇게 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근데 조금 이렇게 그래도 입을 열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친구의 어떤 그런 학생들의 말들이 어떤 때는 되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그게 설령 우리 정말 마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뒤로는 완전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처럼 좋은 습관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제 입 말버릇이 그게 있대요. 성도님들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온화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집에서 이제 실제 삶을 살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당하면 제가 아이 짜증나 이런 말을 엄청 잘한대요. 아이 짜증나. 그래서 제가 되게 순화한 겁니다. 굉장히 짜증스러운 정말 말투와 표정으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참 짜증난다는 말을 참 잘한대요. 그 말 듣는데 짜증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제가 좀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습관이 있구나. 근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짜증을 많이 냈었거든요. 제가 별명이 짜증맨이었어요. 짜증맨. 친구들이 쟤는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여전히 저한테 지금도 남아있구나라는 것도 생각도 들고 이거 문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는 것보다야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누구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말이 아니랄지라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계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릴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또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에 잘 참여해 주시는데 감사에 참여하는 것들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또 찬송을 좀 크게 부르는 것들 뭐 어떻습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그때 우리 침례받은 학생이 예배 감사에 드리는 감사를 공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재미를 붙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써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들을 보는데 그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가 무슨 경연 대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같이 즐거워하고 누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었을 때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좀 이렇게 꺼려했죠. 그랬더니만 탕자 아버지가 또 밖으로 나와요. 이 탕자 아버지가 한 번만 밖으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을 맡기 위해서도 나오셨지만 큰 아들을 또 데리기 위해서도 또 나오셨거든요. 나오셔서 큰 아들한테 권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동생이 죽었다가 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우리가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큰 아들을 또 이 잔치의 자리로 청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15장 32절에 큰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참 은혜의 식탁이고
어떤 기쁨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뭐 다툼이나 시기나 허영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만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슬프게 하는 것도 없겠죠. 명절에 모여가지고 자녀들끼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가족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뭐 참 슬픈 일이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막 멱살잡이하고 뭐 서로 욕지거리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자식들끼리 막 싸우고 집어 던지고 막 그 얼마나 참 너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물론 없죠. 또 마땅히 우리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좀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하나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펴서 한 말씀을 좀 같이 보시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읽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엊그저께 읽으셨을 본문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묘사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세부적인 묘사가 좀 다른 면들이 덜어 있죠.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향유를 붓는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다고도 분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명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처럼 읽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12장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명백하게 나오는 것처럼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어떤 이야기의 흐름과 또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좀 배치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가복음도 같이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시는 것처럼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죠. 사실은요. 3대 명절을 얘기하지만 아마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일 겁니다. 설날과 추석 중에 어느 게 더 큰 명절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보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설날이 가장 큰 명절 아니겠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한 해의 시작이 되니까. 추석에는 물론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어떤 부요를 나눈다는 면에서 더 이렇게 즐거움이 클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아마 추석보다는 설날이 좀 더 큰 명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6월절, 이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주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이 보통 이해할 때 금요일 얘기하니까 6월절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를 세기 때문에 금요일 낮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월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런 날이죠. 우리가 오늘날 명절을 쇠는 것처럼요. 근데 이 명절이 우리가 물론 12장 1절부터 8절 이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안에서도 이 뭐랄까요, 기쁨과 뭐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명절의 한 사건인데도 여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6월절 엿새 전부터 해서 이 온통 흥분과 백성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 명절의 흥분 자체도 있고, 또 메시아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명절에 와 있다는,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그 흥분도 있고, 그런 들뜬 마음과 흥분과 막 기대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참 희한하게도요, 이 누굽니까? 이 다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런 음모와 뭐 배신과 또 제자들이 배신이 있죠. 아주 그런 것들이 묘하게 뒤엉켜 있는 그런 명절로 사실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명절이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6월절 엿새전. 점점 이 명절의 이제 이 최고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가장 슬프게도 그 가장 기뻐해야 될 그 6월절에 그 절기에 우리가 어제 교회 본문을 따라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극심한 어둠 가운데 온 땅에 그 어두움이 임한 그런 어두움을 경험하시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을 겪으셨던 날이 또 그 명절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이 뒤엉켜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이 6월절을 겪었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6월절을 겪었을 텐데,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던 그 6월절을 평생에 어떤 명절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이런 기묘한 명절이 다 있을까? 우리 명절에 얼마나 좋은 추억들을 갖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어릴 때 명절에 이렇게 뭐 시골에 가서 이렇게 어울려서 친척들과 어울려 놀던 그런 추억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추억들, 어디 좋은 구경을 갔던 추억들, 좋은 기억들이 가득 차 있을 텐데요. 이번 명절도 그러셨을 것이고요. 근데 이 명절을 이 명절을 직접 겪었을 유대인들은 이거 어떤 날로 기억을 할까, 이런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되죠. 그 11장 57절을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이런 어떤 그 명절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여기 있어요. 11장 57절 보시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런 배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서 잡아들이는. 또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신고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기묘한 그런 어두움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명절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여기 한 가정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아주 막 흥분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12장 1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가정은 이런 뭔가 예수님을 알면은 손해를 보게 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흉계가 지금 이 온 예루살렘 도시를 지금 감싸고 있는, 마치 실제 그 유월절 당시에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도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장자들을 삼키려 했던 그런 밤과 비슷하게도 요 날들, 요 유월절 한 어간 일주일 어간은 그런 아주 어두움에, 겉으로는 기쁨과 뭐 설렘과 흥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뒤로는 아주 살의가 등등한 참 그런 날이라는 것이, 그런 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절을 보시면
여기 베다니에 주님께서 이르게 되시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베다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게 그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읽게 되면은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한 것으로 우리가 조합해내면 읽을 수가 있겠죠. 전에 문둥이였던 그 시몬,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하는 내용이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요. 첫째는 마가복음 14장에서 보신 것처럼 문둥이 시몬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문둥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잔치를 하고 있겠죠. 근데 여전히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의 과거가, 그는 아마 문둥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문둥이였어요. 시몬은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문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1930년대 40년대 그때 또 그 이후로도 그랬겠습니다만 이 문둥이들 보통 얘기할 때 이건 거의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상한 흉흉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문둥이들이 애기 잡아먹는데 이런 얘기나 퍼뜨리고 막. 그래서 문둥이들이 어디 마을에 가까이 가면은 좀 걸식하려고 가까이 가면은 돌 던지고 막. 동네 아이들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쫓겨내는 막. 아무리 어른이어도 어른 대접하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우리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도 비슷했죠. 문둥병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 그 인식이 되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문둥이 불가촉,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접촉하면 그대로 부정해지는 그런 질병이었죠.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 그의 한번 평생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공생애가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초기에 병이 났다 할지라도 이제 3년밖에 안 된, 그럼 그의 지난 과거들을 한번 수십 년의 과거를 떠올려 보신다면 그 얼마나 그가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집이라도 여기 베다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다니는 그만큼 그래도 좀 인정이 남아 있었던 착한 동네인지도 모르겠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지금 설령 그가 다 나았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 명절이라고? 그 쉽게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제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얘기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함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본다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여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함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런 잔치가 일어났다는 이 사건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참 자비하시는지, 사람을 정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라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거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말은 참 맞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예수님은 거짓된 게 없으십니다. 사람을 따라서 앞뒤 이렇게 말 바꾸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일관성을 가지시고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사람을 꺼리질 않으세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참 맞죠. 그리고 여기 실제로 여기 베다니에서 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꺼리지 않으시는지, 얼마나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거기 우리 12장 2절을 다시 계속 보시면 바로 거기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만약에 없다면 이 잔치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밥 한 끼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 잔치의 이 중심은 주제는 쏙 빠져버리는 아주 그냥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그런 잔치, 그런 그냥 식사 자리에 지나지 않겠죠. 아주 허탈한. 근데 반면에 여기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이건 다행스럽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또 그대로 이런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쉴 만한 곳,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그 주님께서 그래도 베다니 종종 찾으셔서 거기서 종종 쉬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주의 제자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무나 거리낌 없이 그냥 떳떳하게 그냥 잔치 열고 있어요.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대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라지 뭐. 우린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 참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인데 우리 잔치를 연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 얼마나 순전한 사람들의 이런 모임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저는 이 단어, 이 한 구절이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무리로서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가장 합당한 표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가정,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교회. 잘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것. 이 중심이 바로 잡힐 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바로 잡히게 됩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안산에서든지 대구에서든지 전에 외국인들을 섬겼던 섬기는 그런 분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고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을 위한 잔치이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위한 사실 잔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나그네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참 그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잔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걸고 또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어떤 그런 행위를 물리적으로 항상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우리가 행한다든지 또 기념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을 위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도 거리낌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갖든지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든지 즐거운 일들을 함께 누리든지 간에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얼마나 이런 복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가 주리로 누리게 하시는가, 이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모든 영광과 감사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게 우리들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또 우리 입술로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할 때 12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참 아름다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합당한 그런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절 3절에 보십시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 더 눈에 띄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한 여인이요. 여기에는 지금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위한 잔치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마르다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죠. 또 나사로는 거기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향유옥합, 우리가 아시는 것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고요.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얼마나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마르다는 좀 원망했었잖아요. 그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마르다는 아주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왜 마리아한테 좀 이렇게 나와 같이 일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불평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마리아를 탓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탓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책망할 때, 탓할 때, 마음에 원망이 될 때 사실 그 원망은 주님께 대한 원망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이제 그런 과거가 있는 거 우리 다 아십니다. 또 바로 그 직전에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마르다는 또 예수님께 좀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좀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바로 앞서서 했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2장에는 예수님의 정말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믿고 경험한 이후로는 그냥 이분은 정말 생명과 죽음을 붙들고 있는, 내가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내가 감히 해서는 안 될 정말 주권자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마르다는 아무 말 없이 원래 그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섬겼을 거예요.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이게 큰 즐거움이야? 와,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고 있는데, 야, 이 음식을 예수님 좋아하실까?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 이런 봉사예요. 봉사의 질이 다른 것이지. 똑같은 봉사를 해도 불평하면서, 아이씨, 뭐 이러면서 막, 왜 맨날 나만 하는 거야? 맛이 있든 접지 무슨 상관이야? 배만 부르시라면 됐지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님 입맛에 맞으실까? 여기 또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이 좋아하실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러셨겠죠.
여기 또 나사로, 뭐 특별하게 하는 일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그 자리에 거기 나사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앉아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나사로가 앉아있는데 저기 바깥에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한 잔치에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12장 3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일종의 그 하이라이트였겠죠. 아마 모든 사람들을 다 침묵하게 만드는, 그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다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마도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우리 12장 3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에 부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무슨 모순되거나 좀 다른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이 발로 흘러가는 것을 묘사할 수도 있겠고, 또는 먼저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식사 그 자세를 염두에 둘 때 발이 좀 뻗어 있으니까 발에 먼저 붓고 그 다음에 또 머리에도 부었지 않았겠냐, 이렇게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음식 냄새가 이렇게 향유 냄새 덮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경쟁적인 마르다의 섬김보다 마리아의 이런 그 향유 옥합 부은 행위가 더 탁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이 결론적인 이 말씀에서는 어쩌면 이 모든 예배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이 마리아든 마르다든 나사로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참 신뢰하는 주님의 친구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순전한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치 우리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그 향을 만드는 것, 향을 제조하는 것처럼 여러 고운 그런 향들을 잘 배합해서 그 제사장에게 적합한 그런 향을 만들어내는, 또 제사에 적합한 그런 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표현은 어떤 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고 있는 그 가정의 이 모든 어떤 총합, 단순한 어떤 그냥 그 더하기에서 합이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께서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가장 탁월한, 가장 합당한 표현으로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한 가정,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이 부활의 주, 우리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아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예배의 향기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있는 이 모임을 통해서나 또는 성도들이 3-4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나 거기에 이와 같은 이 향유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죠. 이 냄새가 한창 가득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창 가득했을 때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다른 목적 없이, 다른 의도 없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된 그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쏟아부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고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관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관심하지 않는 정말 주님께만 사로잡힌 그런 심령, 이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을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잘 배워서 잘 믿어서 잘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신령한 주의 종 이렇게 분별했더라고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가? 마리아에 대한 아까 기록 우리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과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마리아와 주님의 발의 관계가 되게 흥미롭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의 발에 그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제가 한번 10장에 찾아 읽겠습니다. 10장 39절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마리아에 대한 최초의 그 발과 관련 주님의 발과 관련된 처음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네요.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보니까 역시 또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성 밖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11장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는 12장 3절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발 그 자리를 사모했는지 어떻게 그 주님의 발이라도 그 사모했는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정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아가서의 그 사랑에 빠진 여인의 고백처럼 얼마나 이 주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아서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도리인 것이겠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인 것이겠죠.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또 그분의 그 귀하신 아드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가장 값진 자신의 생명을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드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또 그래서 실제로 전부를 드리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사람된 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겠죠.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기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그 잔치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탕자를 그 집으로 들여서 잔치를 베풀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또 그 큰아들을 맞으러 나가서 또 잔치집으로 드리려고 초청하는 것처럼 또 아가서에서 역시 그 사랑이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그 사랑이 거기에 깃발처럼 걸려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그 가득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은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런 집,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신고해라, 내가 잡아드리겠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랑을 의지해서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그런 담대한 사랑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남들이 이게 아무리 허비라고 해도,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성내고 분낸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성을 낸다 할지라도, 여기 이 자리가, 이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할지라도 이 집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즐거이 임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실 주님의 객실, 누구라도 와서 이 사랑의 향유의 냄새에 취하게 될, 거기에 이끌림을 받게 될,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이 베다니 마리아, 또 이 시몬의 집, 이 집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또 그래서 우리도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복된, 정말 복된 날마다 때마다 그런 주의 날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주의 복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명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같이 풍요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계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또 참 벅찬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전히 이런 명절에 이 헬라인 몇이 예배하러 올라와 예수를 배웠고자 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를 계속 정말 이와 같은 참된 명절에, 이 주의 날에 참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을 뵙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참 가득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